매번 설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올 때면 제 심장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살아있구나, 심장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뛰고 있구나를 느낄 정도로 심장이 이렇게 쿵닥쿵닥 하는데요.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뒤에서 잠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주사랑 찬양대에 찬양 연습하는 시간을 제가 잠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와 우리 찬양대원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주고 또 가사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두운 곳에 그저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문구가 제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사랑 찬양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시험을 쳐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지 못 외우고 있는지를 평가하실까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곳에서 신천지에 관한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열심히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입 맞는 자라는 시험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그 선민들 가운데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죄송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시험 치면 몇 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지를 펴놓고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함께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지킨다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명들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자신의 욕심을 위한 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랑의 빛, 혹시 빚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학업이나 사업이나 많은 일들을 할 때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우리가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과연 개념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충돌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빚 어떻게 지는 것이며 어떻게 갚는 것이며,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하며, 사랑은 빚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하고 그저 사랑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를 키울 때에 그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장부 써가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돌려받아야지. 장부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들어보지 못한 장부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장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빚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만 갚아드려야지 라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랑을 갚아나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빚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부모님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가족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빼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황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상담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 준비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상담을 해오면서 가족들을 만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의 판단은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정이라는 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손해가 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역전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내 눈에 보이는 흠과 실수와 잘못들이 덮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일들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한 성도로서 비록 이 육은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다 가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을 붙잡는, 우리의 길을 막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일을 위해 힘써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6, 7, 8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과
많은 계명과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키며 나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껍질만 남는 것입니다.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혹은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작게 요약한다면 바로 한마디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같은 말씀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들으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가 관계 맺고 나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넓게는 깊은 관계는 맺고 있지는 않지만 길을 지나가며 만나게 되는 이웃들 또한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악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도둑질을 하진 않았지만, 살인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범하는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조차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혹은 내가 미워하는 그 모든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관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네 중앙교회에서 5월 달부터 이제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때로는 만족스럽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획하지도 못하였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상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완성하신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